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고 그가 어떻게 행했는지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겨우 3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병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징계인지 그거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3년 동안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길거나 짧거나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르호보암이 행했던 죄가 뭡니까?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다. 이것은 관용 어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을 때 그것을 표현할 때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과 같다라는 것은 다윗처럼 행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지 못했음을 나타내고 있는 관용어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가 생각해 보면은요. 솔로몬 때부터 시작된 그 우상 숭배 그것이 르호보암 때에 또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그 모습이 지금 아비암에게 그대로 또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고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을 섬겼던 모습 아닙니까? 가정에서부터 이 죄악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자식대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이 우상 숭배의 계보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그런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전수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의 죄악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가 죄의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자식들에 대해서 후손들에서 그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비암은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답습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계속적으로 다윗의 씨에서 계속 이 왕위가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비암의 죄에도 불구하고 유다 나라를 강성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아비암이 잘해서가 아니라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나라는 한마디로요, 다윗의 덕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여기 보면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등불을 주셨다. 등불이 의미하는 것은 그 자식을 의미합니다. 자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자식을 주시고 그 자식들이 계속 왕위에 오르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라고 한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의 유산입니다. 축복의 유산입니다. 다윗이 받은 축복이 계속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축복이 바로 가장 중요한 유산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언약, 이것이 자손에게 흘러갈 수 있다면 가장 의미 있는 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좀 생각해 보면은요, 이 다음 세대들이 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런 모습들을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점점 위축되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점점 이제 쇠퇴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학생부, 청년부가 굉장히 부흥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뭐 이런 결단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헌신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점점 이게 사그러들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다음 세대들에게 축복을 우리가 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그러한 언약을 받는 것, 그러면 그 축복의 언약이 우리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 세대가 정신 차리고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아비암이 왕으로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르호보암 때도 성경에 보니까 계속 전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비암이 왕이 되어서도 북이스라엘과 계속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본문의 그 내용들이 역대하 13장에 보면 나오고 있는데, 역대하 13장에 가보면 이 아비암과 북이스라엘, 즉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에브라임 지역 스마라임 근처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아비암은요,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 중에 하나인 베델, 단과 베델의 성전을 세워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베델까지 점령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수적 열세, 약함에도 불구하고 왜 승리했는지 아십니까?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했다라는 것이 13장, 역대하 1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주님께 의지하게 될 때에 삶의 승리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을 아비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세상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안타깝게 아비함은 믿음의 전투에서는 그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즉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함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때 승리했었지만 그는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비함의 삶을, 아비함의 통치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렇게 결론 짓고 있냐면 하나님께 온전치 못한 왕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세상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10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 그것이 르호보암에게 그리고 아비암에게 그대로 그렇게 전수됨으로 반복적으로 그 죄가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정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 죄가 자식대에서 반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게 해주시고 돌이킬 줄 아는 모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비함이 그렇게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강성해지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유는 다윗에게 주셨던 축복의 언약 때문임을 이 시간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유산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의 약속을 받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 세대가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살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의 약속을 받는 오늘 우리가 될 때에 바로 그 축복이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들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전수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 그런가 하면 이 아비암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나약한 상태일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닫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인 줄로 압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제거하고 죄악들을 제거하고 믿음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